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 373쪽 사사기 7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임전에 나와 주임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따라하실까요? 당신을 보니 참 힘이 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하셔야죠. 다시 한번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참 힘이 납니다. 아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보니 참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라서 체력이 참 많이 딸리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이렇게 막 힘들었던 때가 없었는데 확실히 작년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저도 예전에는 그런 느낌을 못 느꼈는데 요즘에는 힘이 안 나더라고요. 막 너무 힘도 빠지고 때로는 다리도 후들거리고 지금 약간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여러분들 보양식도 많이 드시고 또 말씀의 양식도 충만하게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무기와 또 숫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무기가 있고 훌륭한 병사들이 많이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겠죠. 군대에서도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잘 훈련되어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또 좋은 무기들을 갖춰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많은 병사를 갖춰놓고 계속해서 이 무기들을 개발해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 이스라엘과 지금 미디안이 전쟁을 앞둔 상황인데 전쟁에서 승리하기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병사의 수가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근데 미디안의 연합군의 수는 13만 5천 명이었죠. 여러분들 숫자적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신갈교회대 기흥구라고 칠까요? 신갈동과 신갈감리교회가 서로 이렇게 대결을 한다고 치면은 숫자적으로는 전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적군이 지금 미디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숫자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쩌면 좋은 또 무기를 갖추는 게 또 필요할 것입니다. 비록 숫자가 적지만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은 그 무기로 인해서 숫자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계속해서 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갖추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무기가 있으면은 이 무기가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해서 이 좋은 무기를 갖춰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에게 무기를 주십니다. 근데 이 무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첫 번째 무기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은 큰 소리로 외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들려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총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칼이나 화살이나 창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근데 그런 무기가 아니라 지금 이들에게 들려진 첫 번째 무기는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나팔로 과연 적들을 무찌를 수 있을까요? 나팔로 사람들의 머리를 때리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도 14만 5천 명을 다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팔이라는 무기 같지 않은 이 무기를 주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 나팔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원하는데, 성경에서 이 나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휘할 때 그 신호 소리가 나팔 소리입니다. 더불어서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는 승리의 소리 역시 바로 이 나팔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9절 말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들고 가라 명하셨던 것,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듯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을 불었을 때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가지고 가라 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친히 싸우겠다, 내가 너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나팔을 불면서 그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 300명밖에 없습니다. 저희의 힘으로 어떻게 저 14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저희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을 불 때 그렇게 간절한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진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압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이 도우심을 구하는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찾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영적으로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그 나팔을 불어라. 영적인 두려움에 있었던 그들에게 영적인 두려움에서 깨어나고 너희가 찾지 않고 부르짖지 않았던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다시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승리의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은 지금 가장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말하는 강력한 무기, 또 내가 의지할 만한 무기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또한 내게 오는 유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있으면 나는 만족하고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그것이, 그 무기들이 14만 5천 명이라는 그 미디안의 연합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결코 내 삶에는 참된 승리와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강하고 좋은 무기를 왜 주시지 못하셨겠습니까?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가장 먼저 나팔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다시금 깨우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주님, 그리고 내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삶,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임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두려움에 있었던 우리가 그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내 안에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참된 기쁨과 승리의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나팔을 힘차게 불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기쁨의 나팔, 감사의 나팔, 찬양의 나팔을 불러나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무기는 이 항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팔과 함께 명하셨던 두 번째 무기가 이 항아리인데 왜 항아리를 주셨을까? 20절에서는 또 항아리를 깨뜨리라고도 명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항아리를 주셨고 그것을 깨뜨리라고 명하셨을까? 이것을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여기서 항아리가 어떤 의미인가? 이 항아리는 바로 나 자신, 내 자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듯 너희는 항아리를 깨뜨리라 라는 이 명령에는 항아리를 깨뜨리듯이 바로 너의 자아를 깨뜨리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왜 항아리를 깨뜨려야겠습니까? 왜 내 자아를 깨뜨리고 죽여야 합니까? 그래야만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내 자아가 깨지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항아리가 깨지고 내 자아가 죽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의 주님께서 내 삶에 놀랍게
역사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데 정작 내 삶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작 고백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려야 하는데, 내 자아가 깨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 항아리가 깨지지 않습니다. 내 항아리가 깨지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던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이렇게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나로 있다 보니까, 내 항아리가 깨지지 않다 보니까 내 삶에 역사하신 주님의 그 사역과 그 일하심을 내 자아가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가 깨지지 않으니까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내 뜻을 앞세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이 맞다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맞는 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 욕심을, 내 이기심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살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깨지지 않는 항아리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항아리를 깨뜨리듯이 너의 그 자아를 깨뜨리고 죽이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 내 생각,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항아리를 깨뜨리지 않듯이 내 자아가 깨지지 않아서 이 전쟁을 앞두고 여러 생각과 의문과 불만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300명인데 저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의심이 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세 가지의 무기를 들고 가려니까 불만이 생기고 전쟁에 이길 수 없다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항아리를 깨뜨리라는 겁니다. 항아리는 내가 깨지고 내가 죽어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성 너무나도 견고한 성이죠. 그 성을 돈다고 해서, 성을 향해서 소리친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다고 무너져, 그렇게 쓸데없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자아가 깨지지 않고 항아리가 깨지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심이 생겼다면 이 여리고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항아리를 깨뜨리고 내 자아를 깨뜨렸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하나님은 한순간에 무너지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제자교육을 진행하면서 어떤 권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전 같았으면 그냥 내 생각,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화가 나기도 하고 강압적으로 내 생각을 밀어붙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교육을 통해서 나는 죽는 자아 연습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결단했던 겁니다. 그렇게 내 자아를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내 성격을 죽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래, 나 죽었어 생각하면서 내 자아를 깨뜨려 나갔을 때 그동안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들로 은혜들로 내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 자아가 깨지지 않았으면 결국 경험하지 못하고 이전과 똑같이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 나 죽었다. 그래, 내가 한번 죽어보자. 그렇게 내 자아를, 내 자존심을, 내 마음을 그렇게 깨뜨려 갔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왜 이런 걱정과 의심의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죽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항아리를 깨뜨려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는 깨지지 않는 항아리가 있을 겁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내 자아가 있습니다. 깨뜨리려고 했지만 깨지 못했던 내 욕심이 있고 내 이기심이 있고 내 두려움이 있고 내 걱정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주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항아리에, 내 항아리에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항아리를 깨뜨려라. 네 자아로, 네 욕심으로, 네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항아리를 깨뜨려라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항아리를 깨뜨려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항아리를 깨뜨려서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나의 삶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무기는 이제 횃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불이라는 것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바로 빛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이 어둠은 사탄의 세력이고 악의 세력이지만 빛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항아리에 횃불을 넣어라. 무슨 뜻이냐? 네 안에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드온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두려운 마음, 의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 강한 용사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여겼습니다. 미디안에 앞제 있을 때 내가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항아리에 횃불을 넣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겁이 많은 의심이 가득 찬 그 마음에 14만 5천 명의 적군과 싸우려 하는 그 300명의 군사를 이끌어야 하는 두려움이 많은 그 기드온의 마음에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횃불, 즉 하나님으로 채우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300명의 군사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미디안의 적군과 상대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금 여러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숫자와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 안에 오직 횃불을 넣어라, 하나님으로 그 안을 채워 넣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항아리를 깨뜨렸을 때 그 안에 있던 횃불이 나오는 것처럼 내 자아가 깨졌을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역사하셔서 두려움과 어두움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의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미디안과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힘과 세상의 무기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말씀과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제대로 된 무기도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단 300명의 군사가 14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는 승리를 거둡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들려오는 나팔 소리, 그리고 깨진 항아리 소리, 그리고 자신들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횃불들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 깨어서 서로를 적으로 오인하면서 서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남은 군사들은 혼비백산하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기 때문이었다.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결국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14만 5천 명이라는 수많은 적군이 있다 할지라도,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칼과 창도 들지 않은 300명의 군대 앞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꾸만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따르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앞에 승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14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군대를 만났을 때 내가 붙들었던,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알며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또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세 가지 무기가 별 볼 일 없다 여기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무기는 세상 그 어떤 무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무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나팔을 통해 승리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되었고, 항아리를 깨면서 내 자아를 깨고 내 두려움, 내 욕심, 내 의심의 마음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횃불,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의 무기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의 무기로 무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기야말로 우리를 놀라운 승리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내 앞에 미디안과 같은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승리의 나팔을 불고 내 자아를 과감없이 깨뜨리며 내 안에 계셔서
놀라운 승리의 삶으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로, 기쁨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디안과 같은 두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 가지 무기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고 내 자아를 깨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자아가 깨졌을 때 놀라운 승리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내게 주신 이 세 가지의 무게를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